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성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 내 삶에 힘이 되는 한 구절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사자성어 7.8기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가 한번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주님과 함께 8번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한 슬픔 또 고통을 가져와요.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했을 때, 또 건강한 몸에 이상이 찾아왔을 때, 또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보통 사람들은 왜 잘 살아가는데 나에게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많은 눈물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또 돈 많은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인기를 누린 최고 인기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살아가면서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고통 총량의 법칙은 돈이 많으나 적으나, 또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얼굴이 잘생겼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고통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그 어려움과 고통은 단순한 어려움과 고통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발전과 깨달음, 소망을 가져다 주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적으로 의인과 악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의인은 착한 사람, 악인은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세상에서의 관점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의인은 하나님에 붙들린 사람, 악인은 세상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악인은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인은 한 번의 시련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잠깐 이 부분에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모두 다 무너진다고요? 모두 인생 망치나요?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중에 동영상을 찍어서 기독교 이해라는 재생 목록에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아마 추천 동영상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약간의 힌트는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삶에 힘이 되는 한 구절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정의를 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하는 실패와 고통은 깨달음의 시간도 아니고 교육의 시간도 아니고 단지 고통을 주는 재앙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넘어짐을 경험하게 한다면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복잡한 물리 법칙을 모른다고 그 물리 법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신비한 섭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부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고 또 회의적이기도 하고 또 생각도 많았기 때문에
100% 확신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인간 하는 일에 100%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를 확신하고 그 몇 가지의 확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 바로 하나는 제가 성경 말씀으로 한번 대체해 볼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세상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세상 살아가 보자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공하게 된 이야기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자로서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지만 남편의 첩이 아들을 낳아서 저 뒷방으로 밀려난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죠. 성경에는 왼손잡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오른손에 불구가 있었던 에훗은 정말로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자 했을 때 그들은 성경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한 믿음의 모델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넘어지는 순간에 서로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의인이 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이유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계속 꼬이고 그래서 또 힘들고 미래는 점점 어둡고 그래서 두렵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혹시 우울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며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떠오를 밝게 빛날 여러분의 인생의 태양을 한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요즘 제가 밀고 있는 멘트, 분명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